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오늘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부터 23절 우리 말씀 찾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고백하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거기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의 한 성의 첫 선교사로 들어가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던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그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영적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끔찍히 아낄 만한 사도 중에 사도였고 한 사람의 선교사였고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도시 떠난 후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서로 안부를 듣는 그런 관계였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소식 듣자마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사절단을 바로 보내서 바울의 그 모든 어려운 경제적인 궁핍함을 채워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폭동 때문에 남쪽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후에 다시 아덴으로 올라와 다시 그의 동료들 마게도니아로 옮겨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신라 우리 잘 아는 디모데와 함께 보내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되는 그 선교팀의 역사, 그 후 다시 바울은 아덴으로 가고 그의 동료들은 마게도니아,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그 행적을 놓치고 많은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바울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는 동안 바울은 헬라를 떠나서 유대로 되돌아왔고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그때 잠시 연락이 닿았고 다시 전도를 위해서 떠나는 그 걸음, 마침내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대에 붙잡히게 되고 2년간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빌립보를 방문한 후에 참 많은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나누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그 사역자와 나누었던 그 사랑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들은 소식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매여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생각한 것은 감옥에는 모든 환경이 참 열악하지, 모든 것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다시 또 헌금을 모아서 성경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헌금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유대인들이 드렸던 10 중에 하나, 10의 1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었고 그것을 초월했던 헌금이었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넘어서서 이제 소득의 10의 1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계산처럼 10%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10%를 드리고 다 했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과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그 자체가 예배였고 그 자체가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 본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립사님 기도하셨지만 짧은 한 주간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 눈앞에 닥치는 환경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닥친 내가 맞닥뜨리는 그 환경 때문에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기도 하지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서 있습니다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서는요. 이것이 매일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고 연약한 내 안과 밖에서 오늘도 치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이며 조금 더 전투적인 용어로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 한마당에 오늘도 인생 광야, 삶의 그 광야 한마당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 또는 저러한 때 저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보죠.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살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아니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지고 있는 이 별명 때문에, 저에게는 이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집사라는 그 직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비유처럼 그러한 때, 이러한 때, 저러한 때 말씀 때문에 예수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때에도 넘어지는 자, 그렇게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항상 말씀은요, 그 누구보다도 설교자인 제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요, 제 자신 안에서 먼저 일하시고요, 그렇게도 한 주간 동안 이 부대침을 주시고요, 제 영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짧은 시간에 다른 이야기 할 틈이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매 시간. 왜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기 때문에요. 진짜 살기 때문에요. 그거 바라는 것입니다. 매주, 매 시간.
우리의 영이 그래야 소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넘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려 그런 가운데서 연약한 존재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만 보세요. 자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이루신 이 역사를 저도 모두 사모하고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이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모든 환경이나 삶이 극에서 극으로 곤두박질 칠 때 여러분 다 경험하죠. 항상 일치월장 높은 곳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한 내리막길 만날 때 있어요. 갑자기 변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행 연습이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그 가운데 어떠했는가? 이거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 확인하고 가죠.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기 배웠다, 안다, 이거는요, 원문 의미를 보면 아주 단호한 동사 형태입니다. 아주 단호한 거예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번역이 더 맞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아는 걸까요? 그런 단순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 내가 그를 알았다고 해요. 이름 석자 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머리 둘 곳 없었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 바울 안에서 이루신 역사가 이것이다. 조금씩 내가 하나씩 시험을 거칠 때마다 그러했다. 이런저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러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비결이요, 이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비결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그의 마음은 온전히 오로지 온통 하나님께서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켜온 것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오늘 그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는 일 한 가지 소개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물 받았대요. 그때 어떠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냈는지, 내게 어떤 것이 허락되었더니 간에 그것은 바울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고 가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환경,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신 모든 것, 아니 없는 것까지도 한번 고백하죠. 나는 만족합니다. 그 역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역사 사모합니다. 아니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내게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 세 번째가 뭐냐, 혹시나 그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는지 살는지 풀려날는지, 여기에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는지 사형에 처할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감옥 아니에요. 내 앞에,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실로 여기에 실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네 삶 오늘 단 하루만 봐도요 변화무쌍한 삶입니다.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더 쉽게 그리스도에 내주하심, 더 은혜롭게 오직 그리스도와의 그 한몸됨을 이룬 그 연합의 은혜 안에서만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 사모합니다. 다시 돌아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교회죠. 본문에 보면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준 선물로 인해서 내게 필요한 건 넉넉히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합니다. 여기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넉넉함. 제가 그 부유함, 어떤 영적인 축복들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게도 없는 것이 있어요. 가진 것도 많지만, 너무나 많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없는 것은 혹시나 제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넉넉함, 관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넉넉히 가지는 자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이루었다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능력이라고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것을 그렇다고 취하고자 그렇게도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확인하고 하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거 제가 자세히 번역해드리면 나를 외면하시거나 그 얼굴을 돌려 버려두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주님은 주님 안에서 한몸된 주님의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이 관대함, 항상 그들 안에 존재하는 누구의?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죠.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초대교회 안에 허락하신 이 관대한 마음은 주님과 분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 분리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쉽게는 서로를 향한 돌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큰 수단이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몸된 지체의 서로에 대한 필요는 연합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그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나누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영적으로 어떤 물심양면에 영향을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돕는 관계가 그 반응이 우리들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평가는요, 뭐하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행했다고 합니다. 참 그거 칭찬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거 기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연결하죠.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 위로 그가 받은 기쁨들을 이 한 문장에 담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선물과 후원과 지원이 어떤 것인지 그 진정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면 일부러 이렇게 퉁명스럽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이때가 돼가지고 어떤 선물을 하나를 받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께 선물을 하나 했다고 하죠. 이제 해드릴 건데 했다.
그 우리 어머님 첫 마디가 뭐겠어요? 아니 뭘 이런 걸 했어.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평소에도 이렇게 잘하는데 뭘 이런 걸 했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퉁명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선물 구한 건 아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런 거 구했던 거 아니야. 뭘 이런 걸 했어. 나는 그런 선물 바라지 않는다. 기뻐한다고 했으면서 바라지 않는다. 오직 너희에게,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너희의 교회 재정 장부에 오히려 내게 이런 거 안 보내도 돼. 나 지금 풍족해. 오히려 너희 교회 재정 장부에 더 가깝게 너희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영적인 풍성한 축복만이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거예요. 너희의 봉사, 너희의 구제, 너희 사역자들의 입에 거미줄 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항상 배낭을 채워주고 하늘에 둔 바 다음 없는 향기로운 봄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나 너희 안에 진짜 날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열매들로 가득 더 채워지길 원한다. 내게 채워지는 것 말고 너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지길 원한다. 제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해요.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지체들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드려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환경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때로 삶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그때라도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 안에서 내 안에 자족이 이루어졌다. 오직 그분 안에서 내가 신뢰를 배웠다. 자족하는 법도 배웠다. 자신이 그토록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죠. 13절 말씀 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세상이 추구하는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 바로 보셔야 돼요. 세상이 그토록 부추기고 바라보고 오늘도 영광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올라가려 하는 그런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것 아니면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힘에 겨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절대 바울과 나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정복하는 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요구들에 승리하는 능력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지금도 뭔가 바울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뭐가 즐겁고 뭐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겠는가. 그러나 내 안에서 이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그동안 지난 과거, 현재,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내 안에서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분명 주어진, 한번 따라해보죠. 주신 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원음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시는 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그분에 의해 주어지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핵심 단어가 in이라는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through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생생한 그 살아있는 은혜들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가보죠. 51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 날마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덮으시는 피 아래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신 어린 양 자신과 살아있는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만 서는 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자,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소생케 되어 살아나는 은혜를 유지하게 된 자, 주님이 날 위해 값주고 사신 그 모든 영적 유익들 안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자, 바로 자기 자신, 그 이름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91편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라는 것은 주가 너를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이라는 번역 빠졌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주의 진실함은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손방패 갑옷이 되시나니. 이런 번역입니다. 병아리는 보호받기 위해서 어미닭에게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 피함이 있고 덮음이 있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전하는 그 메시지의 모든 핵심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항상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19절 말씀 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끝으로 사도 바울 말씀 준비하며 참 이 마음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을요, 자신이 알게 된 동일한 주님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고요. 절대 베델 침례교회 김용수 목사님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간절히 바라요.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 능력, 부요하심 다 드러내면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오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거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의 성도의 지위라든가 그 앞에서의 성도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도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종적인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장 19절의 말씀 확인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할 분도 주님, 붙잡을 것도 주님, 우리의 소망 예수, 내 기쁨도 예수, 더 많이 아는 것도 예수, 끝에 가서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도 오직 예수. 자신과 마찬가지로 나와 우리도 빌립보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는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모든 교회 가족 식구들, 완전하고도 만족스럽고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성도에게 인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말로 빌립보서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또 인사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편지를 끝맺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이 기도의 단순함보다 빌립보서의 결론을 내리기에 더 적절한 것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 인간의 책임이나 의무나 행함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에 기독교 신앙이 전하려는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셨다.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일관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은 죄인에 불과한 나라고 들춰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영생이요 구원임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에 품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복의 기원을 빌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광야 거친 바다 위, 오늘도 깊은 바다 위를 항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빌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잡은 주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가, 한번 따라해보죠.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할렐루야.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이것이 충분한 이유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오늘 베델 지체들이여, 이 충분한 이유 한 가지로 주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너희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쁨으로 빛나는 빌립보 서신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난 수개월 동안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약속에 그토록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었기에 반드시 이루실 사랑임을 또 확신합니다. 그 은혜 아래 서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리를 매일 경험해 가게 하시고, 오직 한 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시선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내실 그 구원의 역사,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내게 그 충만한 이유 한 가지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걸어가는 주님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